6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네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도를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행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역대기의 중요한 소재 하나가 성전입니다. 역대상에서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땅 부지를 마련하고 재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역대하에 오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요. 역대기는 이 성전의 이야기에 매우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는 아담의 족보부터 시작해서 남유다의 멸망까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총 65장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20개 장, 그러니까 이게 30%가 넘습니다. 3분의 1 정도 되는 분량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많은 분량에 걸쳐서 성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이 역대기를 기록할 당시에 성전이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죠. 그래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 툭 하고 떨어진 게 아니고 기록 당시에 이 글을 처음 읽혀주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1차 독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1차 독자들의 시대적 상황과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주어져요.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약 성경에 뭐 바울이나 베드로 서신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뭔가 삘 받아가지고 그냥 쓴 게 아니죠. 그 당시 이 편지를 받는 대부분 교회들인데 이 교회에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뭔가를 조언하고 또 책망하고 이런 목적으로 쓰여진 게 서신서들입니다. 다른 성경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 본문을 이 편지를 직접 받았던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진리를 담고 있다?
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오늘도 온 세계의 모든 교회가 이 성경을 본문으로 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죠. 자, 성경이 기록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이 얘기는 각각의 성경책이 그 시대 그 장소에서만 유효한 진리를 담고 있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영적인 진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써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유효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성경 기록 당시의 문화와 역사적 상황을 잘 이해하면서 동시에 본문에 담겨진 초문화적이고 초시간적인 진리를 추출해서 오늘날의 우리에 적용을 해야 돼요. 설교가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에 실패하면은 성경을 그저 옛시대의 유물로 무시하게 되거나 반대로 옛날에만 해당되었던 내용을 시대착오적으로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두 개의 이 양극단의 오류를 범하게 돼요. 그 당시의 문화에만 국한되는 부분과 영원한 진리를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은 신중해야 되고 종종 쉽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성경이 기록 당시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역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읽을 1차 독자 누구예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귀환 공동체입니다. 이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습니다. 역대기가 열왕기와 중복되는 말씀들이 많음에도 정경으로 인정되어 함께 들어와 있죠. 사실 이 성경책에 똑같은 내용이 중복된다는 것은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더 좋은 좀 다른 내용의 책을 넣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안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많을지라도 열왕기와 이 역대기는 1차 독자가 다릅니다. 열왕기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백성을 대상으로 우리가 왜 망했는가 이 질문을 중심으로 쓰여진 것이고 오늘 본문인 역대기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이 역대기의 1차 독자 귀환 공동체는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였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죠. 살 집부터 먼저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 성전을 짓는 일이 순탄치도 않았습니다. 주위의 대적들이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것처럼 위협했고 페르시아 왕에게 서신을 보내가지고 거짓 고발을 했어요. 당신이 돌려보낸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성을 쌓고 당신에게 반역을 저지르려고 한다. 거짓 참소를 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중에서 귀환 공동체에게는 지금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들의 정체성에 관련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두 번째,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나라의 재건이 시급한 이때에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가? 역대기는 이 질문에 답해 줍니다. 너희는 여호와와 언약 맺은 백성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거하시는 성전이 있어야 너희의 무너진 정체성이 회복이 된다. 너희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공동체이기에 성전이 있어야 한다. 역대기는 그들의 조상 다윗과 솔로몬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힙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당시에는 언약궤와 성막이 따로 있었어요.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이란 곳에 있다가 다윗이 성전이 그때 없는 당시에 예루살렘 성으로 일단 모셔드렸고 성막은 기럇 여아림이란 곳에 아닙니다. 기럇 여아림
실로였을 거예요. 실로. 거기에 있어요. 그냥 이게 지금 따로따로 지금 기본입니다. 제가 헷갈리는데 기본. 솔로몬 왕이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막,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과 성막은 기브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따로따로 지금 있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다시 합치기 위해서 다윗이 뭘 준비하고 솔로몬이 그걸 설계도대로 또 재료를 가지고서 성전을 짓습니다. 이 건축이 무려 7년이 걸렸어요. 7년. 7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고 언약궤가 그 안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성전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온 성전의 구름이 자욱해집니다.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제단과 백성 사이에 솔로몬이 있죠? 그렇죠? 제단과 백성 사이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솔로몬은 봉헌식을 위해서 설치한 단상 위에 올라가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을 보며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거 뭐예요? 왕이 백성 앞에서 무릎 꿇는다는 것은 더 높으신 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라고 백성에게 알려주는 신앙 고백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자세부터가 이미 이걸 읽고 있는 귀한 공동체에게는 하나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시작해요. 14절.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지금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그리고 주와 종의 언약 관계로서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소의 피를 제단 쪽에 반 붓고 백성에게 반 부어서 하나로 묶는 언약 의식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어요. 솔로몬 왕이 백성에게 이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걸 기록한 역대기 기자는 귀한 공동체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고 정체성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언약에 성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도 언약에 성실하시어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귀한 공동체는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마음에 새겨야 했습니다. 이들은 그냥 알아야 했어요. 성전이 집보다도 더 먼저 지어야 할 중요한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하지는 않다는 사실. 나라가 멸망한 것은 성전이 없어서가 아니라 언약과 율법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사회적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백성의 언약이 불성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이고 뭐고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언약을 깨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언약을 깼기 때문에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시는 거예요. 이 때문에 열왕기와 역대기 모두가 솔로몬의 기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가리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의 이 기도에서도 우리가 아까 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그냥 관계를 규정하는 표현이잖아요. 14절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16절에서도 나오고 17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도 그 중간에 주의 종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종이다. 언약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대기 기자는 귀한 공동체의 질문에 답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약 공동체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 초라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잖아요. 귀환한 공동체가. 이런 성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여호와와의 관계 안에 있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문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또 주의 종들이라는 이 표현의 반복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던 귀환 공동체에게 확신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보면 솔로몬은 자기와 아버지 다윗 이 둘에 대해서도 주의 종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아까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주의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는 개인적으로 다윗과 자기 솔로몬도 주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그 본문을 읽을 테니까 거기 주, 종 이런 언약적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5절이에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지키심이 오늘과 같은 일이다. 그 다음 17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19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오죠 또. 그 다음에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 종 이런 단어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다윗과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여호와의 종인 이유는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개인적으로 맺어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뭐예요? 다윗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이 몇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외워두시라고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에 나오고 이 역대기에서는 역대상 17장에 나와요. 사무엘하 7장, 역대상 17장 이렇게 됩니다. 이 기도문에도 솔로몬이 이 다윗 언약을 지금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된 데에는 다윗 언약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전을 다시 지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을 짓기 전에 이미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지은 텐트, 성막 재료만 다르지 똑같은 거예요. 그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것도 그 성막이 솔로몬 왕 때까지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웅장한 성전은 그 텐트 성전의 업그레이드 버전에 불과해요. 성경은 다윗이 성전을 다시 지으려는 목적이 민망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좋은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둡고 작은 성막에 계시는 것이 너무 민망하고 죄송스러워서 성전을 지어드리자 결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청을 거절하십니다. 너는 전쟁의 피를 손에 많이 묻혔기 때문에 성전을 짓기에 적합하지 않다. 너 말고 네 아들이 내 성전을 짓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사람 마음대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주도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셨고 그 설계도까지 완벽하게 다 내려주셨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지어야 한다를 지정하셨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설계도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뻐하셔서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지어주겠다고 그리고 네 아들이 나를 위해서 집을 또 지을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이게 이제 그 다윗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약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네 집을 세워줄 거고 네 아들이 내 집을 세울 거고 이거 두 가지거든요. 기억하시면서 다윗 언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책갈피에 두시고 역대상 17장으로 가보세요. 역대기니까 역대상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0절. 자, 10절 중간에 좀 더 지나가다 보면 또 네게 이르노니 이런 데가 있죠. 거기서부터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네 아들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거기까지요. 여기 그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영원한 왕위, 왕의 자리, 집안을 계속해 주시겠다 말씀을 하시고 네 아들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신다. 영원한 왕위에 대한 약속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다윗이 영원히 산다는 얘기가 당연히 아닙니다. 다윗의 집안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나올 거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은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이 다윗 언약은 왕과 백성이 율법에 순종할 때에 그 왕위가 계속 된다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귀환 공동체의 현실은 뭐예요? 나라가 망했고 다윗의 왕조도 끊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 언약의 측면에서 보면은 언약이 거짓말인 것이냐? 아닙니다. 이 언약 자체에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 언약에 따라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다윗의 왕위가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건 역시.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다. 성전을 지을 거라는 예언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본 것 같이 성전 건축은 다윗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은 자기 기도에서 자기를 또 다윗을 종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이 나라와 다윗의 집안을 영원히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셔서 역대하 6장 15절부터 보세요.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네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거 뭐 기도로 되어 있지만은 다윗 언약의 재탕에 불과하죠. 그거대로 이루어 달라. 자, 이거를 지금 이 역대기를 누가 먼저 읽었다? 귀환 공동체가 먼저 읽었다. 이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첫 번째는 다윗 집안에서 왕위가 끊어졌는데 지금 우리 왕은 페르시아 왕인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이 기도를 들으면서 또 동시에 어떤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다윗의 후손이 왕이 다시 되시겠구나 라고 소망을 갖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이 역대기를 읽을 때 늘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본문이 그 당시에 귀환 공동체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예요. 그거를 계속 기억하시면서 역대기를 읽으셔야 본문의 의미를 풍성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소망을 갖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읽으면서. 그 다음에 또 이 귀환 공동체가 이걸 보며 또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구나라는 부분이에요. 그죠? 우리가 방금 봤던 그 16절에서도 나왔잖아요. 내 율법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귀한 공동체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맞아. 우리 조상들은 율법에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하고 왕이 포로로 끌려갔지. 우리는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바에 따라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금 지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성전에 거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그냥 가당치도 않다고, 그저 이 성전은 우리가 그냥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냥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에 불과하다라고 또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다는 사실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렇다면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성전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 지금도 그런 성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나도 거기 나가가지고 열심히 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솔로몬은 뭘 말하냐면은 그 1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하면서 성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이 성전에 안 계신 게 또 좋은 거예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 국한이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갇혀 계시게 되면은 성전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아니라 온 땅 위에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도 그 기도 들으시고, 저 멀리서 그냥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해도 그 기도 다 들으세요. 그게 그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19절부터 보면,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그다음에 뭐라 돼 있어요?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지금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고 계속 들으시는데 그게 성전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21절에 보면은, 자, 듣다라는 단어가 3개 나와요. 한번 찾으시면서 따라오십시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여기도 이곳을 향하여라고 나오죠.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듣다는 단어 3번 반복됐죠. 성경에서 3번 반복되면 무조건 주목해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건요, 그냥 들려오니까 그냥 듣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이 단어는 항상 능동적인 그분의 개입과 행동을 의미를 해요.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듣고 반응하실 수가 있는데, 솔로몬은 이 기도에서 특히 백성이 회개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 21절 그 마지막에서도 그거잖아요.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돼 있죠. 백성들이 범죄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들으시는 거하고 용서하여 주는 거는 별개의 행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듣는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개입 행동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이 기도의 거의 마지막인 39절까지 이 기도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범죄의 여러 상황들을 열거하면서 듣는다라는 단어를 무려 13번을 반복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거의 다가 다 범죄의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고 이런 식으로 다 이어진다고요.
22절은 누가 이웃에게 범죄한 개인적인 범죄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 22절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공동체적 범죄, 이스라엘 백성, 왕이 저지른 범죄와 회개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징벌이 내려요.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이 그 배경인데요. 언약적 저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깬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언약을 깨는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징벌을 내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 조항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듣고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가가지고 왜 언약 깼다라고 하나님이 갑자기 막 벌을 내리느냐 이렇게 불평할 수가 없어요. 이미 언약을 맺을 때부터 합의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언약적 저주가 오늘의 이 기도문에도 여러 개가 나와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흔히 그 3대 저주라고 부르는 게 나오거든요. 세 가지,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저주들이 나오는데 아주 심각해졌을 때 내려오는 세 가지 큰 저주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전쟁, 두 번째 기근, 세 번째 전염병입니다. 이거는 다른 징벌들과는 달리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요. 그렇죠? 전쟁, 기근은 굶주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전염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최고의 형벌은 전쟁으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건 뭐냐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들어왔죠. 이 사람들이 왜 쫓겨났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야 하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나안 백성들의 죄가 하늘까지 차오를 때까지 400년이 지나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이 그 땅에서 쫓겨난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해서 쫓겨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죄악이 하늘까지 차올랐기 때문에 똑같이 쫓겨난 겁니다. 그게 신명기 28장에서 이미 다 그 조항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 이제 4절 한번 보세요. 24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그 다음에 어떤 징벌이 내려온대요. 적국 앞에 패하게 된다. 그렇죠?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전쟁에 그 형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이거 굶주림, 기근에 대한 겁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벌이 내려오는가?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죄벌을 받을 때에 이렇게 돼 있죠. 가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드는 거죠. 기근이 드는 그 굶주림이 오는 경우는 가뭄 말고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해도 곡식 다 먹어치우고 굶주리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 어쨌든 그 세 가지 형벌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것이 28절이에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메워싸거나 이런 쭉쭉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그 3대 징벌들이라고요. 그 다음에 그 최고의 형벌이 뭐라 그랬어요? 나라가 멸망당하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 그게 36절부터 말씀이 나와요. 3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36절부터 시작.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 거기까지요. 여기 보면은 나라가 망해서 끌려갔을 때 그 상황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읽었던 구절에서는 적국에게 패했을 때가 나왔고 지금은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이제 끌려갔을 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요거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절절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자기네들이 경험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한 언약적 저주. 자기네들 경험한 현실이죠. 근데 그때에도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된대요? 백성이 성전에 와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 회개 기도하면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사 징벌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여러 가지 징벌 중에서 36절부터 여러분이 함께 읽은 거 거기가 가장 길죠. 왜 그렇겠어요? 이들이 최근에 겪은 현실이거든. 지금 귀한 공동체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저기 페르시아 땅에는 많은 백성들이 계속 살고 있거든요. 그죠?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역대기 기자가 솔로몬의 이 기도를 통해서 귀한 공동체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열심히 다시 지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전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율법에 순종하는 거다. 너희들이 거기 끌려갔다가 엄청나게 벌받고 지금 돌아왔지만 여전히 너희들은 순종하고 있지 않아. 그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데서 보면은 돌아온 백성들이 이방인들하고 또 통혼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율법에서 아주 엄하게 금하고 있는 부분을 이 사람들이 또 어기는 거죠. 이게 뭐 위에 관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까지 다 그래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막 자기 막 머리털 쥐어뜯으면서 회개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또 망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아주 그냥. 이렇게 당하고 너희들 교훈을 못 받았구나.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야, 그게 바로 우리 모습.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우리 바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중요하지만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현실을 회개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후에 이 성전은 이제 불필요해졌어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랑의 표징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죄인인 우리 백성들을 제사를 통해서 죄와 부정을 정결케 하시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임재하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정도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친히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에서 죄와 부정을 정결케 하는 제사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우리 죄를 완전하고도 영원히 사하셨죠.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제자들이 그 화려한 헤롯 성전, 이제 여기서 이들이 지는 그 초라한 성전을 그 개축한 것이 헤롯 성전이거든요. 엄청 화려하게. 그래서 그 화려한 성전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면서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무너진다. 말씀하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고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친절하게 그 성전이 무엇인지 그 복음서 기자가 덧붙이죠. 성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3일째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임을 성전의 실체이심을 밝히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내가 지은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들과 함께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자 하나님께서 아예 사람이 되셔서 땅에 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훨씬 뛰어넘는 탁월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다윗 언약은 뭘 말합니까? 다윗의 집에서 영원한 왕이 나올 거라 그랬는데 우리가 보잖아요. 나라 망하고 대가 끊어져요. 나중에 로마 시대 갈 때까지도 왕은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끊어졌어요. 지금까지도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 언약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이 의미하는 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이 온 땅의 왕으로 등극하신 사건이야, 그게. 예수님께서 그걸 성취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에 대한 약속을 성취를 하신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원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원래 이 세상의 왕이시잖아요. 태초부터 원래 그분은 이 세상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올라가셔서 왜 다시 왕이 왜 다시 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죠. 그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족보 중에서 아담이 나오고 그 위는 하나님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원래 그 창조 목적이 있잖아요. 인간의 창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왕의 지위와 사명을 아담이 잃어버려요. 그게 누구한테 넘어간다? 마귀에게 넘어가요. 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이 갖고 있었는데 아담이 스스로 마귀에게 복종했거든. 그러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같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마귀가 온 세상에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둘째 아담이신 또 마지막 아담이라 부르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과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던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세상의 왕으로 등극을 하신 거예요. 아담이 왜 중요해요? 온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중요한 거잖아요. 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온 세상의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갔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대표하여 마귀에게 승리하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왕으로 다시 등극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왕이 되신 사건은 우리를 위한 사건이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왕의 지위, 부왕의 지위를 돌려주기 위해서 그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다윗 언약이 이미 그 뉘앙스를 담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또 성전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하나님의 주도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을 주도권을 갖고 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실은 믿을 수도 없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하시고 또 그분의 백성으로 택정하신, 예정하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짓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자들 개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분의 주권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이 성전이야. 오늘날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 그랬죠? 좋은 거라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제자들 두고 떠나는 게 참 사실 불안하다 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거든. 지금은 어때요?
성령님께서 모든 신자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은 왜 성전이 없을까? 이런 어떤 구약적인 발상, 그거 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전혀 불할 게 없어요.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능동적으로 개입하시고 행동하세요. 그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이게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 자세 너무 뻣뻣해 사실은. 이게 뭐 하나님 앞에 지금 나 가겠다는 건지 그냥 내가 큰 맘 먹고 한번 기도 좀 해주겠다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무릎 꿇고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뭐 여기 이제 모여있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1시간은 기도하셔야 된다고. 무릎 꿇고 하늘 향해서 손을 들고 1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안 그러면은 넋을 빼앗겨요, 이 세상에. 그냥 넋 놓고 살게 돼, 그냥. 넋 놓고 살게 된다고. 매일은 아니더라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시길 바래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백성들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특정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자들이었으나 멸망당했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특정하셔가지고 예정론이잖아요. 특정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삼으셨다고. 그런데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 공동체는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어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이스마엘이 뭐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공동체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이 중에도 다 가라지가 있고 그건 누구도 몰라. 하나님께서만 아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열매를 보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에도 이게 사랑과 정의가 삶에서 드러나느냐 그래서 중요한 거고, 신약시대에도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부분, 이 열매가 없으면 이미 도끼가 나무 밑에 놓였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래. 바짝 차리시기 바래. 내 삶을 정말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해요. 이 중에 10중 8구는 교회 다니면서부터 진정한 회개기도 드리신 분이 없어요. 없어 진짜로.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잘못되었습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라니까. 실제 회개기도 하신 분이 없어요.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면 멸망당한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신앙의 짬밥이 몇 년인데 내가 회개도 안 했을까 보냐? 안 했다니까 실제로 안 했다고요. 스스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회개기도를 한 적이 있는가?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그냥 읊조리는 게 회개기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내 삶이 지금 잘못되었구나. 요새 정말 돌이켜야 되겠구나. 정말 거기서 내오는 그 애통함과 진노에 대한 그 두려움에서 울며 회개하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이 바뀌는 거, 그 모습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 그게 회개라고. 그게 회개. 여러분의 삶에 그게 있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역대기는 이 당시 귀한 공동체에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똑같이 성전이란 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 몸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회개가 중요한 것이고 율법의 순종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대기 이 구약 말씀도 지금 우리가 읽는 거라고요. 마음에 잘 새기세요. 예수님 오신 날에는 기회가 없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 기회가 없어 그때는. 그거 보고 내가 회개해야지. 그런 거 없어요. 오면 바로 심판이야.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지금 이 시간이라도 바로 회개하시라고. 제가 듣기 싫은 소리 자꾸 한다 그러지 마시고 저만 생각하면 저 이거 목회 안 해도 돼요. 진짜로. 그래도 돼요. 왜 제가
여러분도 피곤하시지. 여기 오셔가지고 왜 예배드려요? 저는 왜 여기서 설교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 안 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보자. 여기 우리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자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성전의 이 뒤에 깔려있는 다윗 언약의 배경을 살펴보았고 또 귀한 공동체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이 갈망, 열망, 그리고 하나님의 이 헌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루어주신 큰 은혜, 저희들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한 진리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저희들의 삶을 잘 돌아보며 또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점점 더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